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심각하게 제기되었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부활에 관한 이런 사상일 것입니다. 물론 본장의 교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닌 듯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그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물음에 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실로 부활교리는 성도의 이 신앙의 뿌리요 꽃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바울은 본 서신의 끝부분에 최종 결론적으로 부활 사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의문을 가진 성도들도 있었고 부활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하면 부활이 있다 없다로부터 시작해서 육신이 죽은 후에 있는 부활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막연할 수밖에 없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무엇인가부터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은 부활장인 긴 이 15장에 들어가기 앞서 이 부분부터 정확하게 공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물학적 죽음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곳이 창세기 1장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선악과를 먹는 그날 입에 거품을 품으며 죽었을까요? 창세기 3장 6절 7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분명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날 죽었나요? 아니면 몇 년 후, 몇십 년 후에 죽었나요? 아닙니다. 아담이 몇 살까지 산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930년입니다.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대신해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주었지요. 셋을 낳은 후에도 80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뱀의 말처럼 말이지요. 뱀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라고 했으니 말이지요. 만약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을 단순히 생물학적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요, 뱀의 말이 맞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죽음에 대한 개념을 이런 생물학적 죽음으로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 부활에 대해 막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죽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열매를 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벗은 것은 수치를 말하는 것으로 바로 죄인임이 드러난 것이요, 또한 내가 뭔지요, 사망임이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어제 설교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십계명 첫 번째 이 돌판을 모세가 받아 백성에게로 내려오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계명 돌판, 곧 율법이 오자 죄가 드러났다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그것 아닙니까? 이처럼 성경에서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닌 영적 죽음, 곧 눈이 밝아져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구원의 한 과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만이 다시 살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죽음의 단계도 이르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죽음은 율법이 와야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그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 정말 생물학적으로 죽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했으니 말이지요. 아닙니다.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먹을 것이 없는 상태, 곧 인생 끝자락까지 가자 그의 눈이 열려 자기의 벗었음,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 상태를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죽은 자로다. 이 사대교회가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구원받은 교회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닌 율법으로 죄가 드러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율법으로 인해 죽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멸한다는 말 아닙니까? 또한 눈이 열려
율법으로 인해 죽게 된 그들에게 진리의 눈뜨게 함으로 사단의 이 거짓을 파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머리와 연합된 내 머리가 이제는 잘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된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또한 단순히 여자의 운명을 말하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바로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원하는 공동체요, 또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머리가 우리의 몸과 각 지체를 통제하고 다스리듯이 남자 곧 그리스도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존여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다 문자로만 받다 보니까 전부 교회에서부터 이게 남존여비를 조장하고 차별을 조장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말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인생들의 죽음, 죄,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홀로 그 짐을 지시고 아담과 하와의 드러난 몸을 가죽옷으로 입혀주시지요.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벗은 것이 드러남이 죽음이요 그것을 덮어줌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도 잠시 있다 말라버릴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이 아닌 가죽옷 말이지요.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입혀주시는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은 율법에서 난 의로 스스로 만든 잠시 있다 말라버릴 그런 의,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리하면 부활이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율법이 죽게 하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살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산 부활한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서 산 자인 줄 믿습니다. 산 자가 어떻게 죽은 자와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쫓아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삶이 죽은 자의 삶 아닙니까? 산 자는 성령의 법을 쫓아서 산자의 땅에 살아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선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산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는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지어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성령의 법을 쫓아
성령의 열매 맺는 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죄에게 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 죄가 틈타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남아있는 이 죄의 법이 아버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과감히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 선 그곳에 아버지 열매가 있는 산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